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31면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먹게 하신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청년 시절이라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이 광고 카피라이터가 유행이었냐면 빠른 것이 이 아름답다, 빠른 것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 카피라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뭐 ASMR이었나 뭐 하여튼간에 ADSR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였죠? ASLL. 네, 하여튼간에 뭐 되게 많았습니다. 뭐 회사들마다 뭐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속도 경쟁들이 붙어서 이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 핸드폰만 보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는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 5세대까지 와서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5G, 5G라고 써 있는 그 핸드폰을 보시면 5G가 5세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 세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번째 세대에 거쳐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기기들은 빠른 것을 자랑하고 더 빠른 것, 이제 6세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빠른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아이를 임신하면 10개월이 돼서 10달이 되어 나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달이 되기 전에 이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아이들이 간혹 있죠. 우리는 그들을 두고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이 아이가 미숙하게 되어져서 미숙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체중이 늘어나기를 또한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하루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이 부모들에게 저희 아이 셋째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인큐베이터 들어갔었는데요. 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주더라고요. 21일 동안은.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너무 좋다. 왜냐하면 아이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떨어질수록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이 국가적인 그런 사명감이 있는지 인큐베이터 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 그랬으면 이 기둥 없는 집안에 기둥이 뭡니까? 홀랑당 다 날아갈 뻔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국가가 그렇게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빠른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빠른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회다, 빠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답답해한 일들은 분명하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언제까지 나로부터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빨리 응답해 달라라는 의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유혹으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첫 문장의 시작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였느냐?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이 제안한 왕의 음식에는 우리가 추정컨대 고기가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정되어지고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그들의 일부의 고기나 또한 포도주는 자신들의 신에게 바쳐졌던 것들을 그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물리며 이 왕과 그와 속하였던 이들이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일들은 다분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을 먹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그가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
음식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음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였던 일들을 이 로마서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먹는 것도 가하다. 하지만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참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며 일부 종파들에서 일부 우리가 따져볼 때는 이단이라고 불려진 이들이 반드시 채식을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할 때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채식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창세기 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식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다니엘은 그의 뜻을 정하여서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에 관하여서 어떻게 먹든 마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면 참는 것도 중한 것, 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가능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실족하는 이가 있다라면 참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떤 것을 결단하여 하는 것은 우리의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되어져 있다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진미,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냐면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고 그가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라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가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가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고 있는 그가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이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섬기는 신들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놓칠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충분하게 해석되어지는 의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뜻을 정하였고 그들이 뜻을 정함은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인데 그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규칙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하면 지옥에 갈 것처럼 설명할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한다고 해서 이 지옥에 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서 가치 있지 않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떨쳐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그 가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덜 중요한 것이 내 삶의 큰 가치 체계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말이나 또한 세상 상황에 휘둘려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도 포기하고 그것이 더 즐겁게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과 섞여서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등장합니까? 요셉에게도 등장하죠.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겠냐라고 하며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난의 연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의 때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70여 명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어서 고센 땅에 우리를 두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해달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경시하였던 시대였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시하였던 때에 우리는 목축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적어도 내가 주류 사회 안에 끼어 있다라면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가족들이 주류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상류 사회에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있는 형제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미국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땅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그러한 직업군에다가 여러분들이 몰아넣으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을 내가 베풀 수 있고 내가 세울 수 있다라면 주류 사회로 더 들어와서 그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신가요? 예.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내 형제가 이민 와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한 자리로 내 형제와 자매를 내몰겠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거기에 내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고센 땅으로 가게 하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택함 받은 자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인데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때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고센 땅에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라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행위다라는 거죠. 내가 채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겠다.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진미를 먹으며 그들과 동화되어서 나의 정체성을 흐리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결단의 도구가 되어지십니까? 무엇을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겠다라고 결단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아내는 정체성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선택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며 뜻을 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낱낱이 드러내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환관장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환관장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열흘 동안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에 요구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채식과 물만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실해 보이면 난 왕 앞에서 내 목이 나만할 수 없다. 내가 왕 앞에서 목이 베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흘 동안 그들에게 시험해 보라라고 하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들의 제안은 정말 믿음의 근거로 하여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군생활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전역하지 얼마 안 된 우리 차녀 경제는 정말 저희 세대와 달라서 좀 같은 거라고 하면 깔깔 입고 다닌다는 거면 좀 같은 거 말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등병이 뭐 대대장한테 이등병이 연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연대장한테 나 이거 해달라고 말하면 그날 밤 속된 표현으로 뒤집니다. 예. 어떻게 죽냐면 내 바로 윗꼬참부터 시작하여서 줄줄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고참들이 저에게 모든 화풀이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인생의 룰이에요. 아닌가요? 예. 군대에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대장한테 뭘 잘못했다 그러면 중대장이 저한테 뭐라 하고 대대장이 뭐라 하고 중대장이 뭐라 하고 그리고 소대장이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병장 그 맨 위로부터 시작해서 이 군기 잡는 상병이 이르기까지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윗고참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환관장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내시겠거니 하겠지만 환관의 장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문에는 환관장만 등장했는데 환관들의 장이고 그 밑에 일을 돕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올라온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왕의 이 학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빠삭하도록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뚫고 지금 환관장에게 이해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쉬운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들이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도전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 그만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겠어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며 그것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류에
역류하며 그가 세상과 겸하여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환관장에게 도전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낯빛이 더 좋았다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동안 그들에게 먹였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16절 말씀도 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결말을 낳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였더니 그들의 얼굴을 더 낫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그들에게 채식과 물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물과 채식만을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처럼 채식이 조상 때로부터 채식을 위주로 하였던 나라다라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채식의 위주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의 이 나라죠. 우리는 이 채식이 너무나도 발달되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각종 나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심지어 외국에서 이 채식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나물 종류 또한 각종 채소로 음식을 해먹는 것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있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산에 있는 것들을 다 캐서 먹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말 수많은 나무들 먹잖아요. 저는 어느덧 민들레도 먹는 분들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니까 당연히 먹는 건데 목사님 왜 놀라시지 이런 표정이신데요. 저는 민들레 먹는 거는 최근 한 8-9년 사이밖에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꼬들빼기라고 해서 꼬들빼기하고 민들레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민들레를 꼬들빼기인 줄 알고 먹었더니 민들레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한 8-9년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민들레도 먹는 시대입니다. 오죽 먹을 것이 없었으면 민들레까지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민들레까지도 먹는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민들레는 이렇게 어렸을 때 탁 뽑아서 이렇게 훅 불던 그런 것만 생각해봤지 먹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옛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런 식문화가 아닌 고대 근동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7절부터 시작하여 21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금 3년 동안 이들을 양육하겠다. 3년 동안 왕이 지시를 내리죠. 3년 동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한 겁니까?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채식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3년의 시작의 초반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왕의 진미가 계속 나오니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뭘 했느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뭘 했냐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뭘 하고 있는지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글로 책을 읽어내기 시작할 때 이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 나라 히브리 말을 쓰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아카드어라고 해서 고대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3년 동안 이 모든 책들을 다 꿰뚫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3년 동안 대학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3년에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재다, 언어의 귀재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천재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3년 동안의 대학 과정을, 그리고 석사 과정을, 박사 과정을 다 하고 대학으로 딱 이 대학 교수로, 정교수로 딱 되었다. 이 우리나라는 정교수라는 표현이지만 종신교수라죠. 이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3년 동안 학부를 마치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 박사 과정을 3년 내에 끝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고 건너가도 기적이라고 하고 천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히브리 말을 쓰다가 갑자기 끌려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아카드어를 배우면서 3년 만에 모든 서적을 깨닫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공부를 하실 때 고고학이 더 발달되지 않아서 이 꿈과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꿈을 해석한다, 마치 무당이 꿈 이야기를 해주면 꿈을 해석하듯이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꿈의 해석은 통계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왕 시대에 그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둔 그러한 토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점을 치거나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고 그 꿈을 꾸었을 때 나라의 대소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계성을 찾아주는 통계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란 말은 뭐냐면 그 땅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상황과 정황들을 다 꿰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리며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이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며 때로는 경시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현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국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처음에 20세기나 1970년, 80년대 외국인이 많지 않았을 때에 이 외국인에 대하여 경시했던 풍조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시대가 지나면서 인권이란 게 무엇이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대우도 그들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이방인으로 바벨론에 와서 살아갈 때 그들이 녹록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란 확신 가지고 끝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냅니다. 막연한 기대와 바램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듭니다. 그 가능한 일이 되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 믿음과 그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인고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이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방 되어지지 않은 것, 빨리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한다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작고 사소한 일부터 믿음을 지키며 정말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이 경험이 여러분들 가정을 더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이 경험이 몸된 교회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